마태복음 20장 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만찬을 합니다. 만찬. 이거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주의 만찬을 하는데 26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뭐라고요? 내 몸이다. 내 몸이야. 이거 받아 먹어. 27절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건 몸을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이거를 먹고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의식을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대로 상징이죠. 떡이 예수님의 진짜 몸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잔이 예수님의 진짜 피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신부가 포도주와 떡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된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인은 진짜 몸과 피다. 근데 우리는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석원 목사가 떡과 빵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화채설을 안 믿어요.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앞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예수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건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그 말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주님이 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 여기에 담긴 것은 나는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 죽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죽기까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사랑을 안다면 헌신할 수 있겠지? 그 말입니다. 단순히 나는 죽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거기에 맞는 헌신이 너희들에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제자들이 함께 누구는 야 가룟 유다 너는 앞으로 예수 팔 거지? 넌 저리 가 있어. 그러지 않고 모든 제자들을 한 자리에 오게끔 해서 지금 주의 만찬을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너 조금 있으면 나를 부인할 거야. 너 저주할 거야. 야 베드로 너 저리 가 있어. 너 가룟 유다 저리 가 있어.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한 자리에서 지금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거룩한 산 성천교회도
다 고향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는 주의 만찬에 다 예수를 믿고 침례만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고백만 하면 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안 받았으면, 세례나 침례 안 받았으면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굳이 본인이 하겠다면 그거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한 그렇게 룰을 두는 건데, 여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는 다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된 한 지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다. 결속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신 차리고 헌신해야지, 이걸 결단하고, 두 번째는 서로 교회 내에서 예수의 피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된 한 몸이 된 우리가 잘났네 못났네 이거 가지고 싸우고 들들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결속, 이거를 다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헌신을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한 몸됨을 깨닫고 누구 미워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너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너는 내 편, 너는 다른 사람 편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 누가 슬프면 같이 슬픈 거고, 누가 고통당하면 같이 고통당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얼굴이 귀하냐? 귀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도 귀하고 간도 귀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잊게끔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외형이 강석원 목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는 지금 발바닥이 나를 세워놓고 있는 거죠. 발바닥에 세워놓고 있으니까 내 얼굴이 빛나는 거지. 발바닥이, 나 지금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은 내 발바닥 알아주지도 않고, 네 얼굴만 지금 알아주니 나 날란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어요? 다 귀하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침을 그렇게 했지만, 그 26장 3절부터 6절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마지막 죽기 전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예수님이 시간을 부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막고 마음에 깨닫지를 못하고 26장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3절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들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얘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저는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런데 왜 안타깝냐면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가룟 유다를 너는 마귀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몸뚱아리는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14, 15, 16절에서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성경을 또 보죠.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죠. 존귀함 받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이 말은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베드로가 나는 잘났는데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는 몰라도 지금 비교하는 거죠. 비교식 가운데 쟤들보다는 내가 잘났지 이거죠. 이거 자체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34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말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베드로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우리들을 깔보고 있는 것에 성질 난 김에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모든 제자도,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라본 나머지 제자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야 베드로, 이 자식 너 혼자 잘났다고? 이 자식아 우리를 우습게 봐? 우리 뭐 부인할 거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똑같이 다 우리도 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여기에 가룟 유다 외에 모든 제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대표성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가룟 유다나 이 베드로나 다분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마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이제까지 못한 영적 무지 속에 그들은 지금 감정적 열심으로 그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 가운데 감정적인 열심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 속에 그 감정적인 그 열심은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영적 무지죠. 영적 무지.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위험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심만 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할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영적 무지함 가운데 열심을 위험합니다. 성경 보죠? 3절 로마서 1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은 있는데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봐요. 열심 속에 자기의 의가 있다고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없어. 하나님의 의.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순간 부러집니다. 한순간 꺾어져요. 자기의 의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감정적인 열심, 무지한 열심은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가지고 복종하지 않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옛날에 이 로마서 10장 요거 설교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영적 무지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지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는 결과적으로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대적자가.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나 자기 의는 자기가 왕력하라는 거고, 가룟 유다는 마귀가 왕이 된 거고, 내가 왕 된 거고, 내가 왕 된 거, 어떻게 보면 여기도 배후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쌤쌤이죠.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69절을 보죠. 마태복음 26장 69절. 69절부터는 우리가 금요일 날이라고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 행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하게 사랑함을 표현했었던 모습이 하루도 안 돼 가지고요.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뭐 했어요? 부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감정적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은 버릴지라도 56절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뭐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뭐 했어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그렇게 베드로가 사랑을 쏟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떠버렸던 베드로가
26장 말미에 다 예수님이 말했던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쌤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쁜 놈이죠. 가룟 유다도 나쁜 놈이고 베드로도 나쁜 놈이죠.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누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냥 한마디로 하여튼 나쁜 놈들이에요. 성경을 봅니다. 7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 자,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는데 베드로가 멋진 거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잘못 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살 길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 생각나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그렇게 잘난 척했구나. 베드로,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도대체. 자기 인생에 대한 환멸을. 지금 자기의 모습은 지금 실패자의 모습이죠. 실패자의 모습. 이거는 좌절시키기에 마땅한 거죠. 참말로 내가 이런 놈이 살면 뭐해? 해고 죽어 마땅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그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75절 마지막에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거는 회개를 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장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모습이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것에 있어서 베드로가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철저히 회개를 딱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져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가 망하느냐면 죄를 졌을 때 빨리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요게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이 막 뒤틀렸을 때, 내 인생이 꽈배기처럼 막 꼬여졌을 때, 그때 망할 사람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흥할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똑같이 잘못한 거로 보면 쌤 누가 뭐 더 낫다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2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스스로 뉘우쳐. 자, 가룟 유다도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자기 인생에 대한 뭐를 느껴요? 환멸을 느끼는 거죠. 자책을 하는 거죠.
아유,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냐면, 베드로와 가룟 차이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가 생각났고 말씀이 생각났고, 가룟 유다는 거기에 예수가 없었고 예수의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뉘우치기만 했는데 환멸만 느끼고 자책만 느끼다가 보니까 여기에 환멸 자책을 느끼는 여기에 마귀라는 놈이 쏙 들어오는 거죠. 환멸을 느끼고 자책이 오고 내가 왜 이런 거밖에 안 되지 했을 때 여기에 말씀이 싹 들어오야 되는데 말씀이 싹 들어오지 않고 마귀라는 놈이 싹 들어오니까 4절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 5절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이죠. 가룟 유다가 결정한 건 자살이란 말이에요. 저는 참 이거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미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살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억울하지도 않냐고. 아니 그렇게 내 소중한 인생을 갖다가 그래 자살로 끝내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예수 앞에 나가자. 말씀 앞에 나가자.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가 죄졌다고 손가락질할 만한 의의가 내 속엔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례,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나도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 수 있다. 이 나쁜 놈, 이게 나라고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제자들이 나라고요. 나. 여러분들이 베드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제자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팔았잖아요.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 예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저주하잖아요. 만약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발뺌 빼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안 믿는 척 예수 믿음의 딱지를 감춰버리잖아. 십자가 반지 끼고 있다가 돌려버리잖아. 십자가 반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사정없이 예수 부인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나라니까요. 내 죄가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자살하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가룟 유다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서 지금 베드로 이 가룟 유다 성경을 보죠. 다시 26장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36절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 앉아서 자빠져 자라 그 소리가 아니고 뭐 하려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39절에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함께 갔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이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40절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읽어봐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이 지금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기도하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기도해요. 고민하고 슬픔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사명을 위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마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여길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을 보죠. 예수님께서 40절에 2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요. 22장 40절 시작. 자, 기도하는데 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호,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시험. 자,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잤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일어나 기도. 자, 기도는 유혹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 기도했겠습니까? 다 기도하지 않고 자빠져 잤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41절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43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도왔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가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가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령이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도왔더니 천사가 12군단도 더 되는, 여기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백성의 장로들 쓸어버릴 수 있는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에게 있는데, 예수는 사명으로 왔고 사명으로 살았고 사명으로 내가 스스로 죽는 거지. 내가 스스로 죽는 거다. 내가 스스로 예루살렘 입성을 한 거지. 내가 스스로 끌려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죽는 거다. 왜?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를 했고, 정말 예수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나머지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때를 놓치니까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결과적으로는 뉘우쳐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또 문제가 뭐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졌냐? 그분은 결정적으로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힘이 왔다고요. 어떤 힘?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힘, 이게 기도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힘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연수만 길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온다고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어저께 제가 8시경에 교회에서 퇴근하는데 그때 임만순 권사님 기도로 오시더라니까. 그리고 이 새벽에 또 왔고, 제가 저녁 8시경에 제가 딱 만났어요. 1층에서 8시 집에 가는데 기도하고 이 새벽에 또 나오고. 이게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를 늘 놓칩니다. 늘 놓쳐.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를 놓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인생이 멋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인생 멋지게 살려면 기도할 때, 내 인생에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그 기도할 때, 그때가 지금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회개를 했고, 여기는 회개하지 않고 자책만 하고 인생 끝나버렸어요. 회개하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뭐 받아요? 성령에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4장에 딱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고치고 났더니 난리가 났어. 그때 사람들이 너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 너 내비 안 둔다. 너 나중에 박살낼 거야. 너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살기등등한 위협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하나만 찾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4장. 이거 안 찾을 수가 없네. 너무 귀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기도로 인생을 무장했었던 베드로가 그러한 위기 속에서 17절, 4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19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빠져 잤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철저히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받은 그들이 지금 죽음이 두려워요? 핍박이 두려워요? 경고가 두려워요? 위협이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 내가 너희들 두렵지 않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인생의 역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자살해버리면 기도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뭐 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죽으면 안 돼요. 회개를 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 멋진 인생으로 베드로를 바꿔놓고 요한을 바꿔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회개한 이후에 베드로, 회개한 이후에 요한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죠.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에 기도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여 마지막 시대에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